예, 오늘은 그 질문과 답 시리즈 21번째 시간인데요. 그 선한 영향력에는 11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백부장에 대한 말씀을 좀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기 원하는데요. 이 백부장에 대한 얘기는 이미 제가 설교를 많이 했을 거예요. 했는데 지금 이제 선한 영향력에 대한 설교를 하기 때문에 선한 영향력에 대한 설교를 하기 때문에 백부장은 과연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았는가? 사람이 그렇잖아. 이 땅에 살아가서 그냥 밥만 먹고 세월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뭔가 크든 작든 다소간에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면 그 얼마나 큰 축복이 되겠습니까?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은 더더욱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미 본문을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오늘 그 8장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강구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에 주님께서 들어가셨다는 거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들어가실 때는 기회가 많고 들어 지나가실 때는 기회가 짧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습니다. 들어가셨는데 아마도 이런 내용들을 보면 이 마태복음에서는 아주 내용을 간략하게 이렇게 줄거리만 딱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마태, 마가, 누가 공관이잖아요. 이 공관복음입니다. 그리고 사복음서 할 때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까지 사복음서라는데 거의 내용이요. 마태복음에 있는 게 마가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 있던 게 또 이제 누가복음에도 있고 이렇게 겹치는 말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다 같이 보았기 때문에 또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또 기록했고 또 마태라는 사람은 이렇게 기록했는데 마태복음의 내용을 보면 그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 핵심만 딱 얘기하는 경우가 많고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는 원래 전직이 뭔가 하면 의사였습니다. 의사는 아주 세밀하고 디테일한 거 그런 걸 보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이 백부장의 얘기가 오늘 말씀 보니까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그냥 나간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좀 구해달라. 이렇게 그 백부장이 유대 장로들, 유대 지도자들이죠. 지도자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 예수님이 좀 만나게 해달라. 그래서 우리 집에 종 하나가 지금 죽어가는데 좀 고쳤으면 좋겠다. 이렇게 청구하는 내용으로 누가는 기록했습니다. 어쨌든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던 자기가 나갔던 중요한 것은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갔다는 겁니다. 나간 이유가 뭔가 하면 자기 집에 하인이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질병은 사람을 괴롭게 하잖아요.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신도 병들면 괴로워요. 그래서 정신도 건강해야 되고 그리고 육체도 건강해야 돼요. 그래서 정신은 건강한데 육체가 약해버리면 정신이 또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육신은 건강해도 정신이 약해버리면 또 육신 또한 약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쨌든 이 백부장 집에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밑에 100명의 부하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상당한 지위에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백부장이 자기 집에 이제 부하들도 100명이 있고 자기 집에는 하인, 종, 노예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중풍병에 걸렸는데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미 봤던 것처럼 누가복음 18장에는 과부가 예수님께 나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나가서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재판장에 가서 얘기하는 것. 그거를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고 그래서 너희의
마음에 원한이 있으면 예수님께 나가면 해결된다 그런 얘기잖아요. 자, 그런데 이거는 자기 문제입니다. 내 원한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지난주에 봤던 마태복음 15장의 가나안 여인 수로보닉의 여인은 누구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 나갔죠? 자기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어. 그러니까 자기 딸 문제 가지고 나갔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자기 문제도 아니고 자기 자녀의 문제도 아니고 누구 문제를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자기 집에 하인, 종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다는 겁니다. 자, 그것을 예수님께 이제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누워서 너무 괴로워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주님께서 적시로 응답하십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백부장 얘기하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이 대단한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내 말이, 내 소원이 입에서 떨어지자마자 응답이 돼버린 거예요. 어제 말씀은, 지난주에 말씀 뭐예요? 여인이 소리 질러서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좀 불쌍히 해달라고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소리 질러도 주님은 들은 척 만척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가시더니, 오늘은 얘기가 떨어지자마자 바로 즉시 주님께서 그것도 내가 가서 고쳐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이야,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백부장의 말이 뭔가 하면, 아이고 주님께서 우리 집에 들어오시는 걸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말씀만 하면 내 집에 있는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하는 종이 바로 낫게 될 것입니다. 그게 말씀만 해달라는 거예요. 말씀만. 그거를 이제 자기가 이제 백부장이니까 자기 위에도 이제 상관이 있고 자기 밑에도 부하들이 있는데, 이 군대는 뭐예요? 명령 계통이잖아요. 명령만 하면 바로 시행되는 거. 이거를 자기가 이제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자기 위에 로마 가이사 황제가 자기인데 명령하면 가이사가 직접 와서 자기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만 하면 자기는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역시 자기가 말만 하면 밑에 있는 100명의 부하들을 일일이 가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말하지 않더라도 자기가 말 한마디만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밑에 있는 사람은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백부장의 믿음은 예수님께서 가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말씀만 하면은 예수님의 말씀이 뭐기 때문에, 굉장한 권위와 능력을 가지기 때문에 바로 낫게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딱 들으시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감탄을 하시는 감탄. 세상의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지금까지 이런 믿음을 가진 자는 없었다. 극찬에 극찬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는 그 가나안 여인은 어떤 칭찬을 받았죠? 내 믿음이 크다. 내 믿음이 크다는 것은 가나안 여인에게 한 번 얘기했어요. 백부장에게는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는 걸 백부장에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믿음을 보고 주님께서, 이야, 참 너 믿음 크다.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니까 즉시 예수님 가서 머리 위에 손 얹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가서 하인에게 어디 아프냐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대로 말씀하시니까 백부장이 가실 필요 없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서 말씀만 하시면, 말씀 안 하시면 안 되지만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시지 않고, 야, 네 믿음 크다.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즉시 하인이 낫다. 이 말씀이거든요. 자, 저는 이 백부장이 영향력이 뭔가 하면 많은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뭔가 하면은 누가복음 7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다. 여러분, 이거는 지금 이 백부장은 이방인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36년 동안
일본 치하에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본 치하에 있는 어떤 그 장군이 우리나라 백성들을 사랑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배국에 있는 계급이 가진 사람과 그 사람이 피지배국에 있는 나라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또 그리고 그 피지배국에 있는 백성들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그 유대 사람들을 사랑했고 그리고 회당을 지어줬다. 그래가지고 그 유대 장로들 지도자들 아니겠습니까? 지도자들에게 백부장이 얘기하니까 아이고 내가 금방 갔어. 우리 예수님께 말씀 드려야죠. 해가지고 가가지고요. 그냥 좀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그것만 얘기했는데 이 유대 장로 지도자들이요. 덧붙여가지고 예수님 꼭 이 백부장을 만나 주셔야 됩니다. 왜냐 하니까 그 백부장은 이방 사람인데 우리 민족을 너무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 백부장의 인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 종 하인은요, 그 당시에요,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어요. 그냥 동물하고 이런 어떤 소유물이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기록에 보면 이 동물, 짐승하고 노예들하고 차이는 없다. 힘이 있으면 그냥 들어 쓰다가 힘이 없으면 버려도 괜찮은 소유물이다. 그런데 이 노예와 짐승의 차이는 말을 하고 하지 않고의 차이다. 이 정도로 하인들은요, 존재감이 없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하인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자기 피지배국을 사랑하고 그 지배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서 회당을 지어줬대요. 예를 든다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 명성 좋은 교회를 하나 딱 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쉽습니까? 그게 어렵죠. 그거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유대 회당을 지어줬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 또 영향력을 미쳤습니까? 두 말하면 잔소리로 당사자입니다. 하인입니다. 하인. 아이고, 내가 그냥 우리 주인이 나 병들었고 또 이렇게 힘도 없고 이렇게 괴로웠나? 그냥 걸레처럼 버려도 입이 10,000개가 있어도 할 말이 없는 이렇게 부족하고 나약한 나를 사랑하셨어. 예수님께 가가지고 내 병을 치료해 줬다고 생각할 때 이 하인이 얼마나 주인에 대한, 백부장에 대한 감동이 얼마나 넘쳤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은요, 밥 먹고 사는 게 아니라 감동 먹고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 번 감동을 크게 먹어버리면요, 평생을 그를 위해서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감정을 상하게 하지 말고 감동을 주는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의 집에 있는 하인은 버려도 아무런 책임을 가지지 않아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이렇게 사랑해 주니까 모르긴 해도 이 하인에 대한 얘기가 구체적으로 안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하인은 주인으로부터 사랑받고 너무 큰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이제 건강해졌잖아요. 조금 전에는 중풍병으로 자리에 누워서 괴로워했는데 이제 몸이 건강해졌으니까 괴로움이 아니라 즐거워요. 그러니까 이 즐거움 가지고 누구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을까? 자기 주인 백부장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 나의 생명을 살려주고 내 병을 고쳐준 우리 주인, 이 주인을 위해서 이제 내가 힘 있는 데까지 해야 되겠다. 내가 어떻게 하면 나에게 감동 준 이 주인을 위해 살까? 이렇게 노력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왜? 이방 사람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이방 사람하고 잘 안 만났어요. 안 만났다기보다도 유대인들이 이방 나라 사람들을 개 취급하고 사람 취급하지 않고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또 이방 사람들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만나면
예수님께서 먹기를 탐했다고 그러고 자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비방을 했어요. 자, 이런 이방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모든 삶을 극찬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무엇을 이렇게 극찬했을까? 무엇이 이 백부장의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백부장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오케이! 오늘 말한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뭘 기도를 했는데, 아 그래 내가 들어줘야지, 내가 반드시 바로 들어줄게, 이렇게 우리의 기도가 떨어지자마자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거야. 어떻게 백부장의 문제는 자기 문제가 아니지만 하인의 문제지만 그 병의 문제, 병을 가지고 있는 이거를 어떻게 예수님으로부터 해결함을 받을 수 있었을까? 예수님을 뜨겁게 감동한 것이, 감동을 시킨 것이 뭘까?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 백부장은요, 하인이 어떤 존재라고 그랬죠? 그냥 버려도 괜찮아요. 힘이 있으면 데려다가 일시키고 힘이 떨어지면 그냥 버리는 거예요. 소유물이니까. 이거 뭐 팔아도 되고 버려도 되고 인간 취급하지 않는 그런 하찮은 존재예요. 뭐 그들도 보지 않아도 누가 책임을 묻지 않아요. 지금 또 사람들이 TV에 나오는 거 보면 자식이 부모의 생명을 죽이지 않나, 친구가 친구를 죽이지 않나, 부모가 자식을 죽이지 않나, 사람의 생명을 파리 목숨처럼 가볍게 여기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를 해야 할지 몰라요. 그냥 다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죽이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분 중에서 전화가 왔어요. 뭐 전화도 오고 만나게 됐는데 너무 마음이 괴롭다, 너무 두렵다는 게 세상에. 그래서 제가 이 지금 62 정도 됐는데 반드시 원인이 있거든요. 이렇게 괜히 두려움이 나의 인생을 엄습해오고, 근데 인생은 두려움이 없는 건 아니에요. 두렵죠, 사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건강하지만 앞으로 혹시라도 내가 몸이 아프면 어떻게 할까? 건강하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그런 건강에 대한, 그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아, 내가 지금 벌어놓은 것도 없고, 아, 내가 지금 100세를 살아야 된다는데, 그러면 내가 뭐 먹고 살지? 이런 두려움이 왜 없겠어요? 이런 두려움 말고, 그냥 괜히 인생이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습니다. 그 어릴 때, 뭐 이렇게 큰 충격을 받은 게 없습니까? 있더라고 보니까. 뭔가 하면, 초등학교 1학년이니까, 뭐 빨리 들어갔으면 7살이고, 정상으로 들어가면 8살인데, 그때 엄마가 위암 말기가 걸려가지고 못 산다는 판정을 받았대요. 그때부터 어린 이 아이가 불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마가 없으면 어떡해? 엄마가 돌아가시면 어떡해? 누가 나에게 밥을 해주고, 누가 나를 보살펴주고. 그때부터 8살 먹은 아이가 불안이 뜨는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 그렇게 불안하게 하루하루를 살았는데, 학교 갔을 때도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엄마는 살아계실까? 공부가 되겠어요? 집에 와서 먼저 막 와가지고 엄마 부르면 엄마가 밭에 나갔더라도 아이고 엄마 돌아가셨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그게 불안이 어린 8살 먹은 그 아이에게 자기도 모르게 이 불안의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초등학교 3학년 때 엄마가 자기의 무릎을 베고 그냥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돌아가신 줄도 몰랐대요. 그 엄마 이렇게 깨우니까 엄마가 그냥 돌아가셨더라고요. 엄마가 눈을 뜨고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리고 어린아이지만 엄마 돌아가시는 거 알고 눈을 감겼는데, 눈을 쓰다듬 감았더니 또 떠버리고 또 떠버리고 감지를 않대요. 그때 가졌던 그 두려운 마음, 이게 그 마음 속에 그대로 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오고 있는. 그래가지고 그
그거를 이제 치료해야 되잖아요. 이것보다도 더 큰 충격이 있었더라고 보니까. 그게 뭔가 하면은 이 유튜브로 나가기 때문에 누구라고 밝힐 수는 없어요. 아마 본인이 들으면 또 싫어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4살 때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러 목을 졸았다. 막 숨을 못 쉬가지고 막 그냥 바등바등 하다가 자기 할머니가 뭐 몽댕이 가지고 애 죽인다 그러면서 두드려 패가지고 이렇게 거기서 벗어나겠다. 그게 그의 인생을 가장 큰 거절로 온 거예요. 그게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하는데 펑펑 울면서 아버지지만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다. 지금까지 이렇게 괴롭게 살고 있다. 내가 그랬어요. 아이고 머리가 좋으시다. 4살 때 아버지가 목졸한 걸 그걸로 생생하게 기억한다는 거. 어떻게 기억합니까? 기억합니다. 이런 걸 다 치료를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4살 때, 8살 때, 10살 때 받았던 어머니가 돌아가신다는 그 두려움도 어릴 때 상처거든요. 치료를 해야 돼요. 치료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심리학적으로도 뭐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고 또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만져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터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이 있어요. 그럼 완전히 고침받죠. 그리고 4살 때 이것보다 더 큰 거절감이 어디겠어요. 너는 이 땅에 없어야 된다. 이것보다도 더 큰 거절이 어디겠습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그 마음과 이런 걸 볼 때 감탄하신 거예요. 뭐예요? 생명에 대한 존엄성입니다. 하인은 버려도 그냥 어떻게 해도 괜찮은 존재라고 인식하고 있는 그 당시에 하인의 그 생명이 인격이 우리하고 자기하고 같다는 겁니다. 어떤 외적인 어떤 면에서 자기는 백부장이기 때문에 계급적으로는 나을지 몰라도 근본적으로 그 속에 있는 영혼의 가치는 같다는 겁니다. 하인이기 때문에 영혼의 가치가 떨어지고 얻어먹는 거린이라고 해서 영혼의 무게가 다르지 않아요. 대통령과 여러분 대한민국 대통령의 영혼의 무게는 좀 가볍고 뭐 세계 강대국인 대통령의 영혼의 무게는 무거운 게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강하거나 약하거나 병들거나 건강하거나 영혼의 무게는 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을 볼 때에 영혼으로 봤거든요. 외적으로 남난 옷을 입었느냐 좋은 옷을 입었느냐를 주님은 보지 아니하고 그 속에 있는 영혼, 그 생명을 귀하게 보셨다. 백부장의 마음에 이런 예수님의 생명 존중의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존중하면요, 사람은 뭐 하게 되는가 하면 사랑하지 말래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 귀하기 때문에,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사랑하면 좀 추상적이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배려하는 거예요. 이 백부장이 종을, 생명을 사랑했다는 것은 뭐로 나타나는 거예요? 배려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아파서 몸부림치니까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 그를 고쳐줄까? 이게 백부장이 하인에게 대한 배려입니다. 우리나라의 전래 동화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 색시가 시집을 간 지 얼마 안 됐는데 하루는 밥을 짓다가 말고 부엌에서 울고 있었어요. 이 광경을 본 남편이 이유를 물었으니까 밥을 태웠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때 밥 한 톨이 귀한 시대 밥을 태웠으니 이 새색시가 얼마나 마음이 또 힘들었겠습니까? 이야기를 듣고 있던 남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내가 바빠서 물을 조금밖에 길러오지 못해서, 물이 충분하지 못해서 밥을 태웠어. 당신 잘못이 아니라 내 잘못이고 내 탓이요. 그럼 여러분 아내 보고 위로했답니다. 울지 말라고. 내가 잘못했다. 이 말을 들은 부인은 남편의 그 배려에, 사랑의 마음 얼마나 감동되겠어. 부엌에서 둘이
또 붙들고 울었네. 그 울고 있는 모습을 지나가는 시아버지가 이 광경을 보고 이유를 물었습니다. 왜 부엌에서 둘이 끌어안고 우느냐. 울었더니 사정을 얘기하니까 시아버지가 하는 말이 내가 늙어서 근력이 떨어졌어. 장작을 잘게 펴지 못하고 굵게 펴가지고 빨리 그거를 밥이 됐는데 해야 되는데 너무 그냥 굵은 장작을 넣어가지고 오래 타는 바람에 화력이 너무 세서 밥이 탔구나. 내 잘못이다. 울고 있는 아들과 며느리를 이렇게 위로했답니다. 그러니까 감동이 또 배가 되는 거예요. 그때 이 작은 소동을 들은 시어머니가 와서 이제 내가 늙어서 이 코끝에 이 맛을 잘 냄새를 맡지 못했어. 아이고 며느리가 밥이 다 됐으면 내가 그래도 경험자인데 이 정도 되면 밥이 다 됐다. 불을 끄든지 뭐 빼내든지 하라고 해야 되는데 그걸 얘기 못해서 밥이 탔으니 이것은 전적으로 내 잘못이다. 그랬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이 있고 이런 배려가 있는 가정이 화목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단이 화목하지 못하도록 그냥 불행을 집어던져도 이 불행은 바로 그 집을 다 뛰쳐나갈 거예요. 나는 이 집에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서로 배려하고 이렇게 서로 감싸주고 사랑하니 어떻게 불행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와 비슷한 얘기가 하나 있는데 이 남편이 장에 가서 모처럼 바지를 하나 사왔어요. 그리고는 이제 어머니하고 자기 누이 동생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저녁을 먹고 이제 난 후에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오늘 바지 하나 사왔으니까 바지를 좀 단을 좀 이렇게 넣어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걸 누가 들었어요? 자기 엄마 그리고 자기 여동생이 들었죠. 그리고 난 후에 이제 자기 아내는 뭐 부엌 일 하러 가고 남편은 또 어디 자기 일 가고 뭐 또 바깥에 나가고. 근데 요 얘기를 들은 자기 이제 그 월캐잖아 월캐. 아이고 월캐가 밥도 하고 일도 하는데 얼마나 힘들겠나. 월캐를 도와주려고 자기가 오빠 얘기 들었으니까 옷을 잘라가지고 집어넣네. 그것도 자기 딸이 자르고 일을 처리한 걸 모르고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도와주려고 또 잘라버렸네. 바지 가랑이를. 그리고 또 올렸어요. 그리고 난 후에 이제 바깥 일을 다 하고 들어왔던 이제 자기 아내가 이제 아이고 남편이 옷을 이제 잘랐어. 이제 단을 올려달라고 그랬으니까 아내가 또 잘라버렸네. 그래서 남편이 집에 돌아와 보니까 긴 바지가 반바지가 돼버린 거예요. 자기 여동생이 잘라버리고 자기 엄마가 잘라버리고 또 아내가 잘라버려서 반바지가 된 거예요. 이걸 보던 남편이 다른 사람은 소리치면서 도대체 말이야 모처럼 귀한 바지 사는데 다 잘라서 반바지 만들었다 하지 않겠어요? 그 남편이 그걸 딱 보고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반바지가 되어버린 걸 보고 아이고 여름에 입을 반바지가 없었는데 참 잘 됐다고. 잘 반바지 만들어 놨다고. 여러분 사랑이 뭔지 하면 배려하는 거. 그를 배려하는 거. 도와주고 받아주는 거. 오늘 이 백부장의 마음을 주님께서 크게 감동한 것은 이런 생명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 이게 여러분 주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자기 문제도 아니고 하인의 문제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내 기도보다도 다른 사람 기도하는 게 하나님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시집 못 간 그 딸이 시집 못 간 그 자매가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자기 기도보다도 남의 기도가 잘 들어준다고 그러는데요. 우리 엄마가 날마다 딸이 시집 가도록 기도하고 있는데 그 딸 좀 시집 갈 수 있도록 시집 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더랍니다. 그 결국은 누구 기도예요? 자기 기도잖아. 엄마가 딸이
시집 가기를 원하는데 그 우리 엄마의 기도 좀 들어주세요. 그 딸이 누군가 하면 자기거든. 다 사람은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 울고 불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운다는 것 그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사람의 마음을 뜨겁게 움직이는 것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면 감동을 못 줘요. 들어보면 알아요. 진짜 주님을 위하는 것인가, 교회를 위하는 것인가, 남을 위한 것인가. 주님이 진짜 크게 뜨겁게 감동받았던 것은 이겁니다. 오늘 여러분 또 이것만 가지면 돼요. 자, 여러분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게 여길 수 있어요.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그리고 사랑이 있고 배려하는 것 우리보다 더 좋을 수 있어요. 이것 가지고 주님의 칭찬이 끝나는 게 아니라 백부장의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고 예수님의 그 엄청난 능력을 나에게로 오게 하는 것. 오늘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8절에 보니까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사옵나이다. 말씀만 하시면 이게 뭔가 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믿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이 아는 것을 넘어서 믿을 때에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내 믿은 대로 된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으로 믿느냐에 따라서 역사는 달라지게 됩니다. 큰 믿음을 소유하면 큰 역사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작게 믿으면 작은 역사밖에 여러분 우리는 체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어떻게 이 하인이 말씀만 하면 된다는 믿음을 소유했겠습니까? 자기 경험상으로 자기는 백부장이에요. 밑에 하인들이 부하들이 100명이 있는데 말하면 다 됐다는 거예요. 그럼 천부장 같으면 자기 밑에 1000명이 자기 말에 다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 군대 명령 계통으로 다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대통령의 말 권위가 백성을 움직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것이 하나님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면 그거는 다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말씀 한마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합니다. 이것만 여러분 믿어지면 아무 걱정할 거 없어요. 문제는 나에게 이런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예요. 교회를 다녀도 성경책을 끼고 다녀도 10년 다니고 20년 다녀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어렴풋이 알고는 있어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믿자마자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확 믿어버려요. 그런데 처음 믿을 때에 오히려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진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믿어집니까?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어집니까? 이 백부장은 말씀만 하면 하인이 안 낳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쭉 보면요.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것들이 누구의 이름에 무릎 꿇는다고요? 누구 앞에 항복한다고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권위입니다. 이거를 백부장이 뭐 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뭐가 있어야 되고 뭐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안타까워 애통해야 되는 거야. 믿음 없는 것을 애통해야 됩니다. 믿음만 있으면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와서 좀 고쳐달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못 고치니까 예수님 앞에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와가지고 하인이 말합니다. 예수님, 내 아들 좀 고쳐주세요. 할 수 있으면 좀 고쳐주세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할 수 있으면 고쳐주고 할 수 없으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런 말이 어디 있느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믿으면 된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여 나 믿음 없어요. 믿음 있어야 내 아들 고치는데 믿음 없는 나를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내 아들을 고치게 해주세요. 주님은 믿음을 요구하고 있어요. 주님 믿음 없으면 주여 내가 믿기를 원하는데 믿음 없습니다. 나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마리아에게 내가 너를 통해서 부정 모혈이 아니라 너 몸을 통해서 예수님을 낳게 하겠다라고 말하니까 이 마리아가 하는 말이 뭐예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지금요 그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된다고 그랬는데 말씀하시면 되고 말씀 안 하시면 되는 지금은 뭐예요? 다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말씀하신 거를 아멘, 말씀하신 거를 아멘 하고 믿으면 역사가 나타나요. 그 정도로 지금은 이제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것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느냐 그거는 있느냐 없느냐는 여러분이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분은 이미 능력자요, 그분은 전능자이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나의 삶 가운데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가? 그거는 하나님께서 능력이 문제가 아니라 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역사가 나타납니다. 믿던 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크게 믿으면 크게 역사할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마리아도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백부장에게 역사했던 이 역사가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말씀을 믿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말만 그냥 밑자 밑에 디귿자 19개 붙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다. 그런다 되는 게 아니라 확실히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은사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오늘 저는 그래서 이 백부장이 어떻게 이런 믿음이 이방인으로 어떻게 이 백부장의 믿음이 왔는가 단서를 한 군데 찾았습니다. 누가복음 7장 3절에 보니까 백부장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라고 말합니다. 소문 들었대요. 예수님에 대해서 만나보지도 못했고 체험하지도 경험하지도 못했는데 들었대요. 소문으로 들었대요. 누구는 소문 듣고 그걸 믿는 사람이 있고 우리는 성경에 너무나도 분명하게 확실하게 성경에 이렇게 새기고 박아놓은 그 말씀도 믿지 못하니 무엇이 문제입니까? 누구는 소문 듣고 믿고 역사가 나타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확실하게 순경험된 사실을 기록해놔도 I cannot believe요. 나는 믿지 않아. I believe가 돼야 되는데 I cannot believe. 나는 안 믿는다는. 여러분 제가 아무리 여러분 믿으라고 강조해도 믿음이 안 오면 안 됩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만 주시면 믿음만 있으면 다 돼. 교회 부흥도 우리가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영혼 구원도 내 힘으로 안 돼도 여러분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요. 이 많은 말씀이 다 나의 말씀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지금까지 나에게 확 가슴에 그냥 잘 박힌 모처럼 꽂히지 않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말씀이 확 나에게 오는 거예요. 오늘 또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백부장의 믿음이 나에게 머리부터 쫙 들어오고 막 힘이 생기고 됐구나. 이제는 문제 없구나. 하나님이 하시는데 뭐가 문제겠는가. 이런 믿음이 확 오면 그때부터 여러분 막 힘이 나고요. 막 문제가 있어도 걱정할 거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내 믿은 대로 된다고 그랬거든. 우리가 믿는 대로 된다고 그랬으니까 믿음 없음을 우리는 한탄해야 됩니다. 오늘 교회 오다가 우리 신 집사님께서 이렇게 뭐 얘기하다가 집 얘기가 나왔어요. 우리가 40일 동안 이제 작정하고 기도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집사님이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그 101동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104동 지금 살고 있는 동입니다. 그게 십자가를 부리면서 아이고 저희 가서 살면 좋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40일 기도할 때에 부군 되시는 분이 그때 전라도 여수에 있었거든요. 여수인데 막 인터넷을 찾다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아파트, 그것도 집사님이 원했던 101동에서 일했는데 왜 101동 달라고 그러지? 104동을 달라고 그랬을까요? 104동이 마음에 드니까 그랬겠죠. 104동 달라고 했는데 부군 되시는 분 전화 온 거예요. 거기에 무슨 아파트, 거기에 104동 1200땡땡 그 가보라는 거예요. 그 가봤다는 거예요.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또 할매하고 할배만 살아가지고 그거 막 밥도 안 해먹고 깨끗하더라는 거예요. 건매로 나오는 거예요. 건매는 또 순간적으로 누가 그냥 아파트에 가거든. 그거를 부군 되시는 분 딱 때려가지고 사버린 거예요. 그걸 사서 아내에게 선물 준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119, 165절에 보니까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인생에 왜 장애물이 없겠어? 장애물이 있지만 그 장애물을 이길 수 있는 능력까지 주신다. 이 말씀이 그거를 너무 가슴에 확 와가지고 그러니까 뭐 그냥 글씨를 그냥 쓸 수도 있는데 새기는 데 있잖아요. 목판 새기는 데 일일이 한자 한자를 다 수작업해서 판 거 있잖아요. 그거 나무 같은데 거기 다 일일이 새긴 거 거기 집에 가면 제일 잘 보이는데 딱 걸어놨어요. 오늘 아침에도 그걸 보면서 웃음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고 그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확 오면 그때부터 그 말씀이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요 글이 아니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움직이는데 그냥 미꾸라지처럼 힘없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 움직이는 거예요. 강력하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풍병자를 치료하는 능력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소원하는 것이 그냥 남편이 그 여수에서 여러분 아내 주려고 집을 선물하도록 움직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품고 기도하면 역사하면 뭐예요? 믿음이.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큰 믿음을 주셔서 이제는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승리하게 되는 귀한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